저번 주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 일주 후가 교회 절기상 3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체 주일입니다. 3일체 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삼일체 핵심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찾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이게 뭐 주석이나 뭐 인터넷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봤는데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고 정리를 다 잘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초짜 목사는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령 삼일체에 관해서는 모두 말씀이 신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신약이 아닌 구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역할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본문입니다. 구약 1017쪽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문서인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 중에서 한 개를 택했습니다. 자, 다 같이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망망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예수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문서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다 같이 볼까요?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들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할 벽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기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얻을 때까지 하려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영을 바라리라. 아멘.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보라 쭉 나옵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서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8절에서 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 건지 구약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 종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노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부하르 성령입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맨정신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나를 지배해야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982쪽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려할까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어떠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성령의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특히 1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의 모습이 다양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임할 영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그 말은 충고입니다. 충고, 조언. 이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성령들에게 무장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어떻게 내리죠? 맞습니다.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 말은 성령이 임하자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도 성령 사역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함께 동역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령이 동역을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 교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 쓰임받는 인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의 기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제 발음이 안 좋은데 여튼 소통의 기능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면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불통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소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언어가 혼잡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호 의사소통도 안 되고 서로 불통하니까 반목하고 싸우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본문에 사도행전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 장벽이 무너집니다. 서로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불통이 소통의 역사로 바뀌는 것이고 막혔던 마음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마음의 장벽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막혔던 모든 관계를 뚫어주는 소통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즉 성령이 임하면 막혔던 마음의 장벽도 무너지고 불화도 무너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소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11장이죠. 이사야가 가르쳐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 아주 다양한 은사의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중보자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세속적인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이웃과도 소통하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는 우리도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입니다. 4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목소리를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신약의 본문 마태복음 아까 전에 봤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걸 우리 주영 청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아멘. 경고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나타내지 말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고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광고하겠지만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결론만 얘기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과시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도 볼 수도 있고, 요새 시국이 어수선할 때 예배를 빙자한 정치 집회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가끔 댕기다 보면 성경 말씀을 차에다가 큰 스피커로 해갖고 최대로 해서 댕기는 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 열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 이전에 먼저 예절을 갖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귀하고 예수의 복음이 그 피 묻은 복음이 저렇게 가볍지는 않을 건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불쾌하게끔 하면서 전해야 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 늘 상식에 기초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몰상식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함구령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벤트나 행사가 아닌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그게 정수입니다. 자기의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삶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교단 보고 교회하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주위에 보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는데 삶 속에서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예수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크리스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그 한 번의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존재론,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정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두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나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또 4절에 나옵니다.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가 뭐 인간이 세운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인데 이게 뭔 뜻이냐?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신앙 공동체 전체가 샬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어떠한 공동체라든지 아니 어떠한 공동체에서든지 약하고 힘없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공동체 전체가 샬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고, 즉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정의를 베풀이라, 미슈파트하리라.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계속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틀리게 심판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심판은 그 히브리어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더 하나 의미가 첨가됐는데 심판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심판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말합니다. 그 공의, 그러니까 헬라어로 공의, 의, 심판이, 그 심판이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 그 말은 공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즉 심판이 돼야 공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방인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의도 같은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의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라는 것,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상한 발길을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은 상한 갈대를 안 꺾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정의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상한 갈대처럼 상처받은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영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시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라. 아멘.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그 말은 그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 옳은 길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정의를 이루니 섬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게 이웃나라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교훈을 베풀리라. 추방할 것이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 이것 때문에 그 일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그 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에 이르러 그 때가 카이노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란 개인의 종말을 말할 수도 있고 인류의 종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때에 이르면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평가받을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망으로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믿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1315쪽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구약 1315쪽입니다. 장 6절입니다. 1315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얻느니라. 아멘. 여기 보이는 힘과 권력, 능력은 눈에 보이는 힘을 말합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 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구약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정의의 삶을 사는 그러한 공의로운 삶을 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해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고, 확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삼위일체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엘라이트 교회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무장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어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삶을 이루시기를